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11월 14일 화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남자 화장실에 가게 되면 소변기 앞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와주세요. 조금만 신경 써도 화장실은 훨씬 깨끗해지기 마련입니다. 네덜란드였나요? 어느 나라에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남자 소변기 하단에 파리 그림을 붙여놓은 것이죠. 굳이 앞으로 와달라, 깨끗이 써달라 할 것 없이 남성들의 화장실 사용은 깨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리를 맞추기 위해서 말이죠. 엊그제 어느 극장에 갔더니 화장실에 역시 그 파리 그림이 붙어있더군요.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꼭 파리 그림만 붙여야 하는 걸까? 농구 골대, 사격장의 둥그런 표적, 또는 다른 동물, 상상하기에 따라서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모방은 창조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모방에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떨까 싶었어요.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좋은 생각으로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with my soul. Though Satan should buffet, though trials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화요일 아침 출발합니다. 오늘의 큐티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경주황성교회 김명환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많이 쌀쌀하고요. 또 해가 많이 짧아졌어요. 하루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이제, 그렇죠. 예, 뭐 동지 될 때까지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그런데 그렇군요. 급격하게 해가 짧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또 감사하게도 또 조금 있으면 예. 또 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이 동지만 지나면 또 금세 하루하루가 다르게 해가 길어지는 걸 보면 네.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신비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어둑하지만 자, 이제 출발해야 됩니다. 벌써 7시 13분이니까요. 자, 희망찬 화요일 아침 출발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벌써 11월 14일. 예. 이제 11월도 중순이고요. 예. 자, 이제 연말 준비를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좀 조급해지기 쉬운 때잖아요. 그렇죠. 연말 연시라고 하는 게 참 분주한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뭐 당회 정책 당회도 있게 되고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교회 김장도 이제 곧 하게 될 거고요. 그러네요. 또 연말이 되면 교회 학교 진급하고 또 수료하는 학생들도 네. 챙겨야 되고. 각 기관들 총회도 하고. 네, 맞습니다. 또 연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잘 지켰는지도 점검도 해보아야 되고. 그렇지만 그 모든 바쁜 시간들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네,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라는 에베소서 말씀 함께 묵상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배의 삶, 예배적 삶으로 향할 때 우리 뭐 연말이든 연초든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때일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네, 특히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에베소서 말씀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으로 가게 되는데요. 목사님, 오늘은 주제가 부부관계, 가정 이야기죠. 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좀 민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어쩌면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한국 교회가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네.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이런 잘못된 오해는 좀 바로잡고 맞습니다. 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지 부부를 주셨는지도 깊이 묵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살다 보면 오해를 하게 될 때가 많은데요. 오해 중에 가장 무서운 오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해를 하고 계신 분이 있었다면 오늘 시원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 오늘의 본문 말씀 듣고 왔습니다. 예,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본문만 읽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전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맞아요. 바로 앞에 있는 21절 말씀을 먼저 읽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읽어 나가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21절의 제일 마지막이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데 그 피차 복종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2절에 탁 나오고 있는 네.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에 탁 꽂혀가지고 남편들이 와 이거 참 좋은 말씀이다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착각인 거죠. 네. 우리가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복종하는 방식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피차 복종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피차라는 말은 서로 간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복종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으면 이게 가장 큰 맞습니다. 초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좀 반감을 느끼는 분들도 예.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 상처를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일방적인 복종만 또 우리 문화 속에서는 많이 강요된 것도 사실이니까요. 피차 복종한다. 사실 우리와는 좀 색다른 문화일 수도 있어요. 예. 그건 사실은 좀 그 기독교가 유교적인 정통을 아직 버리지 못한 탓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만 복종이라는 단어를 무겁게 여기게 되고 맞습니다. 또 서열이 있는 것처럼 또 누가 더 우월한 것처럼 여기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복종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복종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지를 그렇죠. 우리가 알게 된다면 복종이 차라리 쉽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구절만 탁 뽑아서 봤을 때 예. 오해가 발생하는 거죠. 예, 그렇죠. 이 구절만 읽으면 마치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무조건 종처럼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구절 자체가 굉장히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성 주도적인 사회였는데 예, 왜 굳이 이런 구절이 필요했을까? 사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지려면 그 당시에 남자에게 복종하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에게 복종하라라는 그렇죠. 뜻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뜻으로 쓰여졌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제 유대적인 전통과 그리스 로마 문화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배경, 이 성경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있었던 교회인데요. 우리가 로마 시대를 다룬 영화들을 보면 예. 이 구절을 조금 이해하기가 쉽게 됩니다. 로마 시대를 다룬 영화들을 보면 의외로 여성들의 권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남성들이 굉장히 위축되어져서 살아가는 모습들도 영화에서 이렇게 종종 표현되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다양한 결혼 모습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자가 시집을 와서도 결혼을 하고서도 자기 본래 친정의 아버지께 속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제 남편에게 예속되거나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남편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 그래서 이혼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예. 권리가 로마 시대에는 보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방 풍습에서 개종한 사람들에게 결혼은 부모님을 떠나서 한 가정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니까 이 가정 안에 들어왔으면 이 가정의 질서를 따라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제 22절 말씀에서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예, 실제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유추할 수 있겠군요. 예,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틀린 오류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권위를 따라서 질서가 있다라는 하나님 말씀이지 사회에서도 아니면 교회에서도 예. 가정 밖에서도 여자들은 무조건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절로 이 구절을 뽑아왔다면 사실은 이제 잘못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예, 목사님께서 맞습니다. 지적해 주시네요. 자,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예,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있죠. 예. 사실 이 부분도 어려워요, 목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절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예.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종 하는 표현 중에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는 그렇죠.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회가 마치 이러한 것처럼 가정도 교회와 같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저희는 그 반대로 예. 이 부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본문으로 교회와 그리스도가 사용됐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데 예, 오해를 하는 경우가 반대죠.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복종하게 되는 대상은 이제 처벌이 두려워서 이제 복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희생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피로 값주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억지로 누군가가 시켜서 아니면 율법에 의해서 아니면 규칙에 의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동해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우선이 되어지는 것은 사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우선적으로 먼저 전제되어져야지만 네. 복종이 되어진다라는 그렇죠.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자발적인 복종, 순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 이제 순종이냐 복종이냐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은 복종이라는 단어보다는 또 순종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이렇습니다. 몸과 머리가 나뉘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죽음이죠. 죽음이고 또 심각한 질병이죠. 그렇죠. 예. 그럴 수 없죠. 만약에 머리가 뭔가를 지시하는데 몸이 따르지 않는다든지 그런 건 다 이제 심각한 질병이고 맞습니다. 만약에 물리적으로 나누어진다면 그 사람은 이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몸과 머리,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나누어져서는 안 같이 가는 된다라는 거죠. 뜻이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 몸으로 계속해서 이해를 해야겠어요. 사실 저 앞에 본문에서 한몸 공동체에 대해서도 네. 아주 강조를 했었으니까요. 자,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몸의 구주,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남편이 아내의 구주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구주라고 하는 표현이 참 이제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구원해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구원해 줬으니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지는 조건이라는 거죠. 예, 그리스도가 교회를 구원해주고 구주가 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그게 더 먼저 전제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충분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예, 그리고 오늘 보면 29절에서도 이걸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남편이라고 하는 이 존재 남편을 향한 하나님 말씀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아내를 지키고 복지를 책임지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사람 예, 그것이 남편이고 또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복종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전제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22절에서 24절까지 아내들에게 한 말씀이었다면 25절부터 남편들에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이 말씀은 좀 다른 각도로 쓰여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눈으로만 봐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은 세 절입니다. 그리고 26절, 25절부터 남편을 향한 하나님 말씀 굉장히 굉장히 깁니다. 길어요. 29절까지. 예, 그러니까요. 이것만 봐도 사실은 남편의 책임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아까 우리가 나누었지만 실제로 복종이 어려울까, 사랑이 어려울까? 예. 사실은 사랑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뒤에요. 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죽어주신 그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손해보는 장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지만 내가 먼저 내 몸을 내어줘야지만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거고 그 사랑해야 되는 책임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남편의 책임이 훨씬 더 무겁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한다면 또 남편도 마땅히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뭘 하셨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죠. 남편이 아내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혹시라도 부부 싸움에서 이 구절들을 활용하는 그런 네. 일이 없기를 간절히 그거 바랍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착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26절 이하의 말씀이 사실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우리가 목욕을 한다든지 또 이거는 세례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세례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6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되는 성도의 자격이기도 하고 예, 또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를 지키고 또 서로를 깨끗이 하는 것,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굉장히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없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 모두 다 그리스도의 역할, 또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극진히 보살피라라는 그런 권면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28절로 이어집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 말씀들은 사실 더 무거워지죠. 점점 무거워지네요. 예,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에게 하신 것은 정말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인데 예, 그 모습 그대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종의 반대적인 개념이라면 다스리는 것으로 맞아요.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22절에서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다라는 말씀이었다면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다스리라라고 그렇죠. 오는 게 맞아요. 당연한 수순이지 잘 않습니까? 다스리라 뭐 예. 이렇게. 예.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면 이 앞에 나와 있는 복종이 단지 이제 어떤 권위에 굴복하고 내 의지를 다 버리고 예,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그런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가정이다. 그걸 이제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내의 복종, 남편의 사랑, 그 사랑 안에는 희생과 섬김, 죽기까지 희생하고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계시고요. 잠시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는 무엇인가요? 예, 오늘 퀴즈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동체의 이름을 맞추시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가 있는 이 모임을 우리가 이것이라고 하고요. 예. 우리가 5월을 보통 이것의 달이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아유, 목사님 정말 예. 결정적인 힌트를 마구마구. 예. 자, 정답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샵 90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이용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공동체, 자, 아내와 남편이 이루게 되는 공동체의 이름을 두 글자로 맞춰 주십시오. 교회는 아닙니다. 정답은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귀한 기도 제목과 또 묵상 내용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때에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연약한 모습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힘과 능력
내 경험과 생각 주님께 드리기 원하네. 거룩함과 주의 사랑으로 옷 입혀 주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날 새롭게 하소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때에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연약한 모습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힘과 능력, 내 경험과 생각 주님께 드리기 원하네. 거룩함과 주의 사랑으로 옷 입혀 주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날 새롭게 해. 오직 거룩함과 주의 사랑으로 옷 입혀 주소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주님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각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은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위치한 커피 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 시민들의 쉼터 호텔 영일대에서 식사권을,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즐거운 화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9412님이 제일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정답 정확하시고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기쁨으로 해야겠어요 하시면서 어느 아내분께서 보내셨습니다. 네. 기쁨으로 해야죠.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 그럼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네. 기쁨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즐겨야죠. 네.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복종이라는 단어로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3901님 정답 맞추셨고요. 저희 가정이 복음 안에서 평안한 가정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 참 기뻐하실 줄 예,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죠. 예. 2442님은요. 남편인 제가 먼저 복종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예. 와. 귀한 적용이고요. 사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네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종하는 게 더 쉽죠. 죽는 것보다는. 네. 예. 5896님 사연입니다. 네, 어제는 늦게 방송을 듣느라고 한 주의 시작 큐티가 늦었습니다. 토요일 축복 속에 아들이 기쁨의 가정을 이룸을 극동 방송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가정이 세월을 아끼면서 믿음의 뿌리를 굳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네, 네. 이번 토요일에 5896님 네. 아드님이 결혼하시는 거죠? 결혼한 시대. 와,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요즘 확실히 가을이라 이 결혼 소식이 종종 들어옵니다. 예, 네. 그 결혼식에 가서 이제 주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예. 이 본문을 가지고도 또 하고요. 또 아, 다른 그래요? 뭐 구절도 가지고 하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남편이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예, 가정을 위해서 남편이 수고하고 애써야 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죽으려면 네, 더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되니까요. 네, 목사님 그 주례사 예, 저는 주례사가 참 이 관심 깊게 지켜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 어떻게 길게 하시나요? 아니면 짧게 하시나요? 저는 무조건 짧게 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이게 길어봐야 사실 잘 들리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요. 예, 또 뭐 길어봐야 밥 먹는데 배고프기만 하고 하니까 빨리 하려고 하죠. 결혼식장에 네. 들어오는 이제 신랑 신부가 입고 있는 옷이 이제 참 예쁘잖아요. 멋진 그럼요. 턱시도도 있고 네. 또 흰색 그 드레스도 입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게 이제 상복의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죽어야지만 이제 서양에서는 오. 죽을 때 입는 옷이 그런 옷들이거든요. 그래서 죽어야지만 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라는 뜻으로 서로 죽기 네. 위해서 이제 결혼식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죽어야 사는 남자가 남편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 이 주례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주례사는 오히려 이 회중들을 위한 게 아닌가. 그런 이런 생각도 그런 좀 의미도 들고. 있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어쨌든 참 결혼 준비 잘 하시고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희가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6177님 사연입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든 가정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늘 임재하는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예, 6177님 아직 총각이신지 처녀신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 참 아름답네요. 예,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요. 또 기회가 되신다면 뭐 결혼 예비 학교나 이런 데 가셔서 예.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도 사실은 이 결혼이 서로 배워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6177님 축복하고요. 6584님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기억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길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아멘. 아름다운 기도문을 적어주셨어요. 예, 6584님은 늘 이렇게 기도문을 보내오시는 것 같은데 정말 이런 내용을 들을 때마다 네. 이런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출근 시간, 등교 시간, 요 시간에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막 생각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 그 이전에 먼저 주님을 기억한다. 네. 네. 아주 잔잔하고 힘있게 다가옵니다. 5538님 정답과 함께 이런 사연입니다. 예, 얼마 전의 일로 힘들었지만 피차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며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사연을 읽어보면 예. 아마 뭐 가정의 일 때문에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가정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위기와 고비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야지만 결국 가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부부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예, 아버지, 엄마와 자식은 혈연 공동체지만 부부는 사실은 뭐 언제든지 나뉘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되기 위한 시간과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혈연 공동체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 충돌하고 맞춰가고 양보하고 이해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야지만 가정이 되는 거니까 예,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네.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5538님 또 잘 극복하신 모습으로 저는 비춰지는데요. 네. 예, 축복하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후반부로 들어가기 앞서서 목사님 오늘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퀴즈는 이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이제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네, 구약에는 이것이 나오고요. 신약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 같은 이것이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예, 5월의 별명 이것의 달. 예, 그걸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또 중요한 공동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사연이 궁금해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뽑았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입니다.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귀한 사연과 함께 정답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예, 사람들은 누구나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죠. 그래서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게 이제 지체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건 이 지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곳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서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지체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가정의 주인도 가정의 머리도 예. 오직 주님이십니다. 누가 가장이냐? 우리가 자꾸만 가장이라고 하면 남자가 가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모든 가정의 가장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지체로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모습으로 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31절 말씀은 결혼식에 정말 네, 많이 나오는 맞습니다. 본문이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실 이 결혼에 대한 그런 본문으로 많이 뽑히지만 이 본문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런 본문이군요. 예, 맞습니다. 5장 31절 말씀은 여기에서 이제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예.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에 나왔던 내용이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31절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하면서 32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의 법을 따라 살다가 세상을 부모 삼아 살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예. 우리가 이전 세상의 삶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비밀이 에베소서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비밀이 나왔어요. 사실 가정의 비밀, 또 교회의 비밀,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비밀을 아직 완전히 다 깨닫지 못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누구든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한국 교회가 왜 위기를 겪고 있느냐, 또는 오늘날의 가정들이 왜 이런 위기를 겪고 있느냐,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고백과 또 실천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사실은 내가 죽어야지만 다른 사람이 살 수 있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가장 큰 비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이라면 교회이든지 가정이든지 결국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분명히 자신의 지향점을 밝히고 있는 네.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요. 자, 순결한 신부로서의 교회, 또 목숨을 아끼지 않는 남편으로서의 그리스도,
이 관계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33절로 갑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이렇게 33절 마무리됩니다. 말씀이 이제 뭐 결론적인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교회에 관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너희도 가정 안에서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결론 지어지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확인한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정이 이루어지는 비밀이거든요. 예. 오늘날은 참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 안에서 이런 남녀 간의 차별이나 또는 교회 질서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야 할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당회원, 대부분 우리 당회원들이 또 장로님들이 남자인 그렇죠.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우리 장로님들이 다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점심 식사 시간에 같이 배식도 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다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해에 한 번 있는 행사가 아니라 예. 사실은 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또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모습이 있으면 그게 정말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7833님께서 오늘 퀴즈의 정답 가정을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0639님은요 오늘 제일 처음으로 오늘 처음으로 사연 보내주신 분인데요.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올해로 결혼 9년째가 됩니다. 내 아이의 엄마이자 수험생 아빠를 둔 아내입니다. 남편에게 격려와 힘이 되는 아내 그리고 성경적으로 애들을 잘 양육하는 아내이고 싶습니다. 네, 자 결혼 9년 차시고요. 예. 네 아이의 엄마이자 수험생 아빠를 둔 아내. 아빠가 무슨 공부를 하시나 봐요. 그런 것 같으네요. 네, 예. 어쨌든 0639님께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건 확실합니다. 내 아이라는 이 표현만 들어도 내 아이의 엄마. 네, 정말 뭐 위대한 엄마죠. 아빠까지 합치면 예, 다섯 아이의 엄마. 아이의 엄마니까 수험생이니까요. 정말 위대합니다. 0639님 참 그래도 이 예. 유쾌함과 사랑이 느껴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다짐을 하고 있네요.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아내이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엄마가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0639님의 내 자녀들 아주 멋지게 자랄 줄 믿습니다. 1094님, 네, 정답 가정입니다. 어제는 방송국 직원분이 저희 가게에 오셨더군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이분은 예. 저희 방송 애청하시는 과일 가게 네, 사장님이 아닌가 싶어요. 예. 저희 종종 사연 주시고 예. 또 인사를 전해주시는데 1094님은 참 마음이 따뜻한 그런 분이십니다. 목사님 저희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예. 그렇죠. 뭐 우리가 교회 안에도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또 가게에서 하루를 출발하면서 이제 이 장사 준비를 하면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또 이 들에서 농사 일하면서 듣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예. 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차에서 들으시지만 그런 모습들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도 뭐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네. 이따금씩 택시를 타게 되면 택시에서 극동 방송이 들려 나오면 굉장히 반갑거든요. 택시에서 예. 듣는 경우는 정말 예. 귀한데요. 저희 교회도 이제 택시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네. 여기 택시에서 이런 극동 방송을 틀어놓으면 사실은 들어보면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이게 무슨 방송인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신앙이 있으셨던 분이면 다시 한번 신앙을 확인하는 기회도 되고요. 또 신앙이 지금 잘 되고 있는 분이라면 서로 대화도 하실 수 있고 또 혹시나 또 아직 신앙을 가지지 못한 분이라면 전도하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으니까 네.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응원하고 화이팅입니다. 한번 계속 틀어놓으시고 네. 한번 시도해 보시면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처음에는 힘들지만 오히려 그 다음에는 좋은 전도의 도구가 된다라고 그럼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네.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뭐 사용해야겠죠, 당연히. 제가 전에 한번 여쭤봤어요. 택시기사 우리 장로님 한 분께 예. 보통 하루에 몇 분 정도 손님을 만나십니까? 했더니 한 50명 안팎이라고 예. 본인은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완전히 처음 보는 분을 50명을 만날 수 있는 직업은 택시 운전밖에 없는 것 참 같아요. 드물죠. 예. 저만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 교회 성도들만 주로 보지 뭐 그 맞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목사가 참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도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참 열심히 전도를 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대부분 이제 내가 어. 교회를 다녀보니까 참 좋은데 내 주위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는 뭐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네. 사실은 이제 관계가 많이 줄어들게 그렇죠. 되죠. 예, 그러다 보면 좀 한계도 있는데 직업을 통해서 네네. 택시 운전 뭐 이런 걸 통해서 전할 수 맞아요. 있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그 미장원을 하시는 우리 아, 미용사분도 미용사들은 더 좋더라고요. 네, 오랫동안 또 보내야 되니까요. 오랫동안 보내야 예. 되고 이분은 그냥 꼼짝없이 들어야만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잘 예. 접근을 하시면 참 좋은 직업이구나 싶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그 미용실을 하시는 남자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예. 경주 시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참 머리 실력이 좋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미용실을 운영하시면서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찬양을 오. 틀어놓는데 가사가 없는 찬양을 틀어놓거든요. 예, 예. 아마 좀 지혜에 관한 부분인 것 같은데 가사가 없는 찬양을 이렇게 멜로디를 쭉 틀어놓는데 네. 어떤 분들이 주로 타겟이 되냐면요. 교회를 다녔다가 쉬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보니까 왠지 이게 어디서 들은 것 같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알아채고 이제 그 원장님에게 미용실 원장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 이거 찬양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 원장님이 딱 접근을 해서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도하신 분이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5분인가 6분이 됩니다. 와, 정말 열심히 전도하시는데 정말 지혜롭네요. 예, 정말 이게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 우리가 정말 마음만 있으면 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지혜를 그럼요. 꼭 예. 뭐 찬양 삐지뿐만이 아니고요.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퀴즈 정답인 이 가정에서도요, 목사님. 예. 이 가정에서 전도를 해야 될 사명이 있는 분들 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가정의 네.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는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아직 가정 복음화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신데 격려의 말씀 한번 주시죠, 목사님. 예, 결국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뭐 부모님, 자녀, 우리가 사랑이 우선이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녹여야지만 네. 결국은 돌아오게 되지. 내가 억지로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 놓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시니까 우리는 믿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치지 않고 기도하기만 하면 분명히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네. 기도하십시오. 자, 0639님께 저희 오늘 선물 준비합니다. 샵 9030으로 주소와 성함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김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 마무리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공동체인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지, 왜 우리를 남편과 아내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가정의 가장 기초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주님 안에 있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애청자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방송을 듣고 남편을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아내를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가 끊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가정의 사랑을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직도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